우리가 추석 연휴가 지나고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이제 점점 깊어 가겠지요. 기도하기에 좋은 계절이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것이 우리의 핑계가 되어서 우리의 나태함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될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바라기는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은 10월이에요. 10월부터는 뭔가 전혀 다른 새로운 분위기가 우리 안에 기대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아멘. 그런 열정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강력한 영적 리바운드가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역사 순종하며 따라가며 귀한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니엘 이야기 이제 금요일은 강의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 다니엘의 배경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시대는 주전 6세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벨론 포로의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시기는 고난 가운데 있었던 주전 2세기 예루살렘에서의 일이었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개혁을 명분 삼아 신앙을 무너뜨리고 성전 안에 돼지피를 뿌리고 그리고 모든 성전 기물을 끌어내고 그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이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순교의 걸음을 걷게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구약 교회의 성도들인 것이죠. 지금 유대인은 불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니엘서의 저자는 주전 6세기에 있었던 이 바벨론 포로의 상황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때로는 이렇게 이방 왕으로 인하여 또 이방 신상으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들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시고 또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역사의 기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결국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도 나아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고 이 고난과 환난을 이길 것을 요청하면서 다니엘서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므로
맹렬히 타는 불뭇불 속에 던져지게 되죠. 근데 여기서 살아나오는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살려주시더라. 하나의 기적 이야기로만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간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복음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주는 진정한 복음의 의미가 뭐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풀어갈 때 다니엘의 세 친구의 상황, 주전 6세기,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는 주전 2세기 구약교회 성도들의 상황,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의 상황,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미리 읽고 이제 다시 읽는 건 거의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 고관들, 지휘자들로 하여금 이 신상 앞에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절하지 않는 자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포로의 신분으로 이 바벨론에 붙잡혀왔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가? 우리는 늘 성경을 계명으로 풉니다. 십계명에 하나님에 대한 형상은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 앞에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를 그렇게만 정의를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줄 아는 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어떤 형상에게도 절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닌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세상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자라는 고백이 나와야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제대로 읽어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느부갓네살왕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왕의 신상, 그 어마어마한 신상 앞에 절을 하면 자신들의 앞길이 보장받고 출세가 보장되겠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것이 결코 자신들의 진정한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달리 말해서 자신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세상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이 참된 일이지 세상 왕이 아무리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들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을 때에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당신의 백성들을 왜 바벨론으로 쫓아내시는가? 거기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보냈다는 것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포로의 삶이 고달프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경배받을 만한 다른 신이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상이기 때문에, 우상이기 때문에 절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도 그들이 말하는 내가 신이다, 왕의 신상 앞에 절하라, 이 모든 것이 가짜임을 알았기에 절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신상의 크기를 알려주고 있어요.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경의 숫자를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600과 60과 6이 짐승의 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짐승의 수가 뭡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오늘은 조금 제가 참겠습니다. 이 신상의 본질이 악한 영임을 보여주는 숫자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6째 날 하나님이 짐승을 창조하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합니다. 6은 짐승의 수고 사람의 수인 거예요. 그 짐승과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짐승은 우리가 분명히 달라 보여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짐승은 우리가 창조물 중에 짐승 같아 보이고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악한 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숫자가 같아요. 창세기에도 6째 날 짐승을 만들고,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그 짐승의 수를 600과 60과 6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악한 영에게 배경을 둔 자들의 수치를 성경이 이야기할 때 오늘 이 느부갓네살왕의 신상의 높이가 60규빗, 그리고 그 너비가 6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악한 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굳이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가짜 앞에 당당히 맞서면서 참된 하나님만을 붙잡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2세기, 주전 2세기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구약교회의 성도들은 얼마나 신이 났을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걷어내고 여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여기다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방왕 적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세의 추상 같은 명령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그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맞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야. 가짜 앞에 절할 수 없는 거지. 가짜 앞에 절하는 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지.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그들은 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신앙의 결단을 했을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또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을 예고하고 있어요. 세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어쩌면 인생의 결정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슬쩍 배반하고 그렇게 세상 길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상 숭배는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지.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들이 되어야지. 아멘.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해서 뭔가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하여 내가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모습들, 세상과 타협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이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세상 왕이 준비한 불뭇불에 던져지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는 못할 거예요. 오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지. 그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것을 요구하는 것, 이게 엉뚱한 우상 숭배라는 것. 하나님 나에게서 이 우상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불뭇불 환란이 찾아오게 된 이유가 뭐냐? 세상의 우상 또는 악한 영으로 인하여 성도들은 환란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늘 거짓 종교 운동을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교의 영을 가지고 열심히 절을 하면 복이 보장된다는 것, 열심히 뭔가를 하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안전을, 출세를 보장해 준다는 것, 이게 가짜 종교예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여기에 매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 앞에 이만큼 열정을 보일 테니 신이 나에게 합당한 대접을 해달라는 것, 이게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죠. 종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다원주의로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복음은 나의 열정, 나의 노력,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아요. 철저히 나의 연약함, 나의 자격 없음, 나의 죄인됨,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그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의 죄인됨을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게 참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자들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멋지게 이끌고 가실까 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종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환난을 견디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이만큼 예수를 믿는데 왜 나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는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는 그렇게 십자가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 땅에 수많은 종교 운동들이
다양한 종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가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참된 복음을 붙잡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큰 신상, 화려한 음악, 화려한 제의의식, 이런 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말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만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은혜로 즐기면서 그것이 고난이더라도, 그것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것이 낮아짐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꼴찌로 가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는 우리를 참소하는 수많은 참소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여러 가지 조롱과 비웃음 속에,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밥은 먹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수를 믿어도 좀 지혜롭게 믿어라, 복음을 세속화시키면서 교묘하게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지혜로운 신앙인 양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변질시켜버리는 그러한 모습, 그게 다 참소하는 자들이에요. 참소하는 자들의 본질은 가로 열고 악한 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죠. 속기 쉬워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먹고는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신앙은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무식하게 예수를 믿어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땅을 핑계 삼아 복음을 세속화시켜버리는 악한 영에게 넘어간다는 것, 참소자들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세속적인 복음 앞에 우리를 무릎 꿇게 하고, 그래서 참된 복음의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이게 참소자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악한 영, 참소자, 거짓 종교운동,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참된 신앙을 붙잡고 그렇게 자유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이 악한 영은 땅의 것들, 땅의 큰 신상, 땅의 출세, 땅의 힘, 땅의 성공, 이러한 것들을 무기 삼아 우리를 세속적인 복음으로 그리고 종교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잘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풀무불 환란을 이기는 길. 자, 다니엘 3장 15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라도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냥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자, 새 상황의 위협이 엄청나죠.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어요. 왕의 명령을 따르든지 아니면 불무불에 들어가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불뭇불에 이 던져지는 그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끔찍하잖아요. 예,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그 길을 걸어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쉽지만 좀 지혜롭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 아니야. 슬쩍슬쩍 우리 마음속에서 뭔가가 이렇게 찾아오는 그러한 부분들을 알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전혀 고민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뭐냐면 이미 정리해 놓고 싸우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앞에서 고민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정해놓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늘이냐 땅이냐, 내가 뭘 붙잡고 살아갈 것이냐, 이 부분이 흔들리면은요 죽을 때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이 부분, 늘 그 부분이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를 이 땅에 포로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포로로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자로 세워 다시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어떤 생명과 이 세상에서의 어떤 일들에 대하여 이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일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기도 제목,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위협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로 길을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네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자, 19절부터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자, 왕의 분노가 극심하여 즉시로 심판을 진행하는데 이들을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 사람들이 태워 죽임을 당할 정도로 이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이제 여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장면이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를 던졌는데 이들이 풀무불 속에서 태워 죽임을 당할 줄 알았는데 그 안을 유유히 노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모습을 보니까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인 거예요. 네 번째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네 번째 사람에 의하여 이 세 사람이 보호함을 받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지시는구나, 이런 1차적인 의미도 분명히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죽고 사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 드라마틱한 승리의 이야기에 열광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처럼 우리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이 맞춰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수많은 순교자들이 비참한 순교의 죽임을 당했어요. 이번에 이 탈레반에게 정권을 내어준 아프간 이 사태를 보면 정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물론 이것도 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염려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 그들이 자유를 맛보면서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그 땅에 세워지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미군이 철수를 하고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숨길 수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 상황들이 속속들이 이렇게 선교하는 그 단체나 또 후원했던 자들에게 다 전하여져 오는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 교회를 향하여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온 이제 동영상인데 그게 그 장면인지는 모르겠어요. 동영상만 보내왔으니까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결박당한 채 그 머리에 총격을 받고 순교하는 그 장면을 누가 찍었는지, 조작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정말 울었어요. 제가 마음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의 인생이 누가 알아줘요? 아마 그 영상이 없었다면 죽은지도 몰랐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러한 죽음을 개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을지도 몰라요. 예수 믿어서 저 집안은 망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거기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도 있더라. 우리는 중요한 것,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네 번째 사람을 보내신다는 것이죠. 이 네 번째 사람은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신들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적용들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늘 네 번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 가시더라. 아멘. 야곱이 네 번째 사람을 만났어요. 여호수아가 네 번째 사람을 만났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 네 번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완전한 그 절망 속에서 다시 힘을 얻으며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로 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네 번째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죽기까지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정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